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현대판 가나안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집중하고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싶지만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의 이 철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가는 이 관심을 뺏으려고 여러 유혹의 손길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2세들한테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의 말씀을 오늘 신명기 11장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11장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18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쳐 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한테 했던 말씀이 지금 오늘날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4,000년이나 전에 한 말씀인데 지금도 자녀들한테 대대손손 이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먼저 종이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요. 그래가지고 쪽지를 말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에 내 미간에 붙여라 그랬죠. 그래서 저 사람 저기 이마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조그만한 박스가 있죠. 그렇죠? 상자. 이게 상자인데 여기다가 아까 그 말씀을 돌돌 말아 집어넣어서 그 상자 안에다 넣어서 저렇게 미간에다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늘 담고 다니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정말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빠가 아들 손을 붙잡고 손목이랑 팔에 보면은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에다가 이렇게 줄을 쭉 묶는데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라는 말씀대로 이 손에다가 줄을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내 모든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4,0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 그 규례를 유대인들은 저렇게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장 19절,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문설주에다가 붙여놓은 메주자라는 이름입니다. 메주자. 네. 히브리어로 메주자라는 말이 뭐냐면 문설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거 이름이 메주자입니다. 유대인들 집, 출입문, 방문, 심지어 호텔의 모든 방 출입구에 저 메주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만 붙어 있을까요? 아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문설주 방문에는 저게 다 붙어 있습니다. 문틀에다가 저런 상자를 붙여놓고 저기에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 그걸 써가지고 돌돌 말아서 저 문설주 문틀에다가 달아놓고 아이들이 막 지나가다가 저 매주자를 손으로 터치하면서 지나갑니다. 애들이 방을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대문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매주자를 터치하고 말씀을 터치하면서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갈 때마다 터치하면 아이들 마음에 머릿속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방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하루에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 거릴 때마다 터치하고 들어가도 터치, 나가도 터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새긴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고와 그리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가나안에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너희 머리에도 붙이고 이 손에도 붙들고 있어야 하고 집 앞에 문틀에도 붙이고 다니고 얘들아 근데 그렇게 해도 믿음이 흔들릴 거야. 아니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는데도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런 비슷한 신용도 안 하고 흉내도 안 내고 심지어는 저렇게 하자고 그래도 저걸 어떻게 해? 라고 이미 마음에서 치고 들어가지 않냐라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변에 보이는 이 모든 가나안 문화들 이 타락의 문화가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길 바란다라고 이스라엘의 2세들한테 말했었다라는 거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대를 가면요 1인당 하나씩 한 자루씩 총을 한 자루씩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총이 다 한 자루씩 개인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막 그러죠. 막 신병들 골릴 때도 총 왜 안 가져왔어? 그러면서 PX 가서 빨리 사와 막 이렇게 한다고. 예, 농담으로 그러면 좀 어리바리한 신병은 진짜로 막 PX 가서 사와야 되는 줄 알고 그런 막 농담도 있죠. 그런 것처럼 군대 군생활하면 총을 한 자루씩 다 주는데 생각보다 총을 그렇게 많이 쏘지 않는 부대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내무반이라고 그러는 내 옆에다가 이렇게 총기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총은 많이 잘 쏘지도 않고 훈련소에서 한번 쏘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서는 총을 잘 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는 총기 손질을 맨날 틈만 나면 총기 손질을 하라고 그럽니다. 총기 손질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시키는데 그래서 생긴 말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시켰냐면 총을 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총을 자꾸 분해해가지고 그걸 닦고 기름치고 또 결합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총이 녹슬고요. 녹이 슬면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총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을 빼앗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총기 손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 전쟁이 영적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 그리고 성령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을 붙들고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면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말씀, 이 성령의 그 말씀을 장전하고 있다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 전투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베어버리라고,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베어버리고 끊임없이 드는 그러한 우리의 유혹들 베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만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머리에 붙이고 그리고 또 손에 붙들고 문설주에 붙여두는 훈련을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총알을 그리고 말씀의 검을 장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예배가 없는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매일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육신의 밥은 매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고 나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섭취하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러니까 섭취해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은 걸 자꾸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그때 기록해놔야 되지,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개처럼 다 사라지죠. 그때그때 주신 은혜의 감동, 그때그때 받은 은혜의 마음,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다 기록해도 좋고요. 아니면 묵상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힘을 발휘할까요? 한 1년, 2년, 또 뭐 몇 개월 이렇게 지난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묵상 노트를 꺼내서 보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 내가 1년 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었고 이런 말씀을 깨달았었구나. 내가 그때 이 은혜 갖고 내가 힘내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일어났었구나. 이 은혜 갖고 생활할 수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그걸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보면 여러분, 과거에 기록된 그 은혜의 말씀을 되새겨 볼 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 한번 나한테 밀려오고 다시 한번 나를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다시 한번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어느 날 대예배 때든 오늘 저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 은혜가 됐다 그러면 집에 가서 기록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딱 듣자마자 또 하기 싫으시죠? 이 오늘 본문에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법도와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세 가지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될지 이제 또 나눌 건데, 아까 이 말씀 암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지난주 제가 청소년부 설교할 때, 청소년부 청년부 설교할 때 저희가 항상 말씀 시작 전에 말씀을 한 절씩 매주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니네 이거 외우기 싫지? 그랬더니 외우기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해서 자꾸 훈련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들 때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나누겠는데, 먼저 설교 오늘 그 순종의 선물이라는 제목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받는 선물 첫 번째가 오늘 11장 21절에 나오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1절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 한답니까? 첫 번째 선물은 순종하면 장수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는 이 표현은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영원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날수가 많아질 것이다, 곧 장수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때 당시에 그 출애굽 세대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30에서 40살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1세대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고 다 죽었죠. 평균 수명이 이렇게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대 그리스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19세였습니다. 19세. 정말 놀랍게도 짧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계셨던 로마 시대 때는 몇 살이었냐? 28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우리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데 100년 전에 미국에서 조사한 미국의 평균 수명이 공식적으로 47세였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는 그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평균 수명이 50세도 안 됐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북대의 박희진이라는 교수님이 이 우리나라 그 족보를 몇 군데 족보를 분석해서 읽어봤더니 우리나라도 20세기 전반부터 남성의 평균 수명이 59세밖에 안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죠? 60살이 되면 오래 사셨다고 축하드린다고 환갑잔치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장례식 가면 다 80, 90이 넘으시고 우리나라 신앙이 초대교회처럼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었고 정말 열성적이고 그렇게 순종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한 4, 50년 전만 해도요, 아까 모세 시대 평균 수명이 30대, 40대라고 했었죠. 그런데 모세가 몇 세에 죽었냐면 남들은 다 30세, 40대에 죽을 때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었습니다. 그죠? 심지어 모세가 120살 때 몸 상태가 어땠냐면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벌써 눈이 흐려져서 이 다초점 안경을 맞췄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데 120살이었던 모세님은요, 네, 눈이 흐리지도 않으셨다네요. 네, 이렇게 모세가 120살까지 오래 산 게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바로 모세는 뭐였었냐면 살아있는 신앙의 표본이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2세들한테 얼마나 살아있는 좋은 신앙의 표본이고 삶으로 보여주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총명함과 현명함을 주셔서 지도자로서 뛰어난 지도자로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30, 40까지밖에 못 살고 한 38 됐는데 친구가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랬던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어땠겠습니까? 선망의 대상이었겠죠. 나도 저 지도자 모세처럼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의미 있게 살고 있다라고 꿈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수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시고 건강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 보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80세, 90세, 심지어 얼마 전에 백수 맞으신 우리 이준기 집사님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백수 세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문화가 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꿈꾸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복을 누릴 수 있구나,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도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 그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언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이제 암송 얘기를 했었는데 이 너무나 당연한 게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그죠?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으면, 아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 참 좋았는데 뭐라 그러시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 뭐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마음에 거부감이 퍽 들더라도 암송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생각이 나야 순종을 하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목사고시를 보는데 6월 17일 날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성경을 최소 150절에서 300절을 암송해 오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기가 아유 진짜 이걸 어떻게 다 외워 그러면서 마음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우리 청소년부 얘기를 했었지만 애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얘들아 이거 암송해야 되는데, 옛날에 전도사님 어렸을 때, 선생님들 어렸을 때는 수련회 가면 말씀 안 외우면 밥 안 줬다? 그 애들이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요새 애들한테 말씀 안 외우면 밥 안 준다 그러면 인권 탄압이니 뭐 난리 납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진짜 기억나시죠? 이경규 권사님도 웃으시는데 요절을 가가지고 틀리면 탈락 그러면 에이씨 그러면서 다시 뒷줄로 가가지고서 줄 서서 또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그러고 외워야 밥 줬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죠? 그렇게 말씀을 훈련받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외우기 싫었었는데 지금 저희 어린이부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는 매주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그게 떠오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청년 때, 청소년부 때 외웠었던 그 말씀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으셨을 때 외웠던 그 말씀, 그리고 내가 그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많이 기억에서 지워졌으니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머리에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못 외워도 좋으니까 한 주에 한 구절씩이라도 매일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라는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라 그리고 외운다라고 하면 하나님 오늘도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안 하고 막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몸이 아프다가 내 이렇게 어떻게 됐는가, 아이가 내 그냥 막 이제 충분히 살았는데 막 고만 살까 뭐 이런 얘기를 끝이 없이 이어져 간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안 좋은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안 통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아까 말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을 주세요.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외웠었던 건데 우리 교회 교우님들한테도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한테도 제발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생각나고 뭐 운전할 때 그리고 뭐 길 가다가 그 화장실 있을 때 그러면서 자꾸 생각이 나다 보면 우리 이 기도의 능력이 점점점 생기고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다른 기도가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믿음이 요따만큼도 없었네요. 이런 고백도 저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되뇌이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가능하고, 세상의 그 많은 유혹, 우리 힘으로 맨날 안 돼서 너무나 많이 져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뿌리치고 싶어도 못 뿌리쳐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맨날 고백해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거죠. 길을 걸어갈 때, 샤워할 때 자꾸 사람이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좋은 생각이 한 80, 90%가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부정적으로 든답니다. 그럴 때 우리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면 우리가 삶이 바뀌고, 우리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바꿔가다 보면 우리의 한 달이 바뀌고 우리의 1년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봐보면, 그러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면 주는 선물은 우리가 강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 11장 22절 23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거인족들처럼 컸었죠. 덩치도 크고 군사훈련도 잘 받았고 성벽도 아주 잘 지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들이었죠. 훈련되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이 도를, 이 규례를, 이 말씀을 잘 행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이끄신다고? 내가 나 여호와가 쫓아내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뿐만일까요?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기만 해. 비는 내가 준비할게. 그리고 내가 비를 내리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여호수아야, 너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 그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는 건 내가 할게. 아브라함아, 너는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기만 해. 길을 찾고 복을 주는 건 내가 할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안에 거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던 게 바로 나야. 제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놀라지 말아라. 네 손을 내가 잡아줄게. 왜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거든. 그래서 너는 내 것이거든. 내가 너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거든. 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역사하심, 보호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것이죠. 숲속에서 호랑이가 막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 여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우를 딱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여우가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호랑이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호랑이 너 뭔데?
그러니까 이제 여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우가 이 숲속의 왕이 나야, 내가 임금이야, 이 숲의 임금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숲속의 왕으로 임명해서 내가 이 숲을 다스리는 왕이야. 근데 감히 호랑이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내가 한번 증명해 볼까? 그러면서 여우가 그 호랑이한테, 자, 내가 증명할 테니까 너 내 뒤를 따라와 봐. 그러면서 내가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봐. 그러면서 호랑이가 진짜 뒤에 따라오니까 어땠겠습니까? 동물들이 다 도망가고 다 떨고 있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진짠가 보다라고 이제 그랬죠. 근데 이 얘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동물들이 여우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호랑이 무서워한 거죠. 가나안 족속이 누구 무서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무서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봤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니까 자꾸 늘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막 적들을 물리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백성이 두려워했는데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럼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강한 자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보잘것없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가나안에 있는 군사애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강해질 것이야. 그게 순종하면 주는 선물이야 라고 말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을 극복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하시니 내가 약할 때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여호수아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지도력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후계자로 삼았을 때 여호수아 벌벌 떨었었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 네 리더십이 세워지고 많은 백성들이 너를 존중하고 너의 지도력을 따라올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하면 뭐 한다 그럽니까? 복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예 순종하면 그냥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다라고 그냥 정의를 합니다.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그리고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이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낮이나 밤이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머리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순종하면 그 우리 삶이 복이다. 그냥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맨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매일 예배와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릿속에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무기를 장전해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순종의 선물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내려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장수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이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